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또 매주마다 새로운 줄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을 받을 텐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나의 자랑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식 있는 음악인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께 들려주고자 합니다. 하루는 그 음악인이요, 수많은 곡들을 작사 작곡을 해왔지만 내 삶을 한번 내가 작사 작곡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삶을 가지고 노래 몇 곡을 작사 작곡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작업이 다 마쳤어요. 마치고 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신이 작사 작곡을 했지만 그냥 자기 삶을 담았으니까. 그래서 그 음악인이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많은 곡들을 작사 작곡해서 내가 그것을 팔았지만 내가 이번 음반만큼은 팔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수백 장의 여러분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LP 음반 아시죠? LP 음반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노래를 선물로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래요. 그래서 다 나눠주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간단한 축복의 내용을 적고서 그렇게 선물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한 레코드샵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자신의 음반이 이렇게 탁 끼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그 음반이. 그래서 너무 놀란 거죠. 나는 이걸 분명히 팔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 그 이름을 내가 다 적어서 간단한 축복의 메시지와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게 왜 레코드샵에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한번 이제 꺼내봤어요. 꺼내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소중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음반이 이렇게 탁 한 장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음악인이요, 엄청난 이 마음의 무너짐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신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소중했던 노래이기 때문에 팔 수도 있었지만, 또 너무 아름다운 곡이었지만 팔기 싫었고, 또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을 또 내가 생각하기에 소중한 사람에게 그것을 선물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전달되어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래도 이 한 장마저도 팔 수 없다 해가지고 레코드샵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LP판이 얼마냐고. 근데 너무 놀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1,000원 주고 가져가려면 가져가슈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어쩌면 삶을 두고 만든 노래인데, 다른 수많은 노래들은 정말 몇만 원대 되는 값비싸게 팔아 먹었는데, 이 1,000원 단 한 장에 가져갈 거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아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음악인이 자기 지인에게 이 예화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머리털 나고 어떤 물건을 값싸게 사가지고 기분 나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 예화를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하고 많은 수많은 방법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였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방법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죽이면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해 줄게. 또는 뭐 금 한 10돈을 내게 바치면 내가 구원해 줄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잖아요. 아무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함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보니까 이 예수 십자가를 딱 정하신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 말고는 없었어요. 다른 차선책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 십자가 말고도 살아갈 방법과 내가 성공할 방법과 내가 또는 건강할 방법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의식 있는 음악인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줬어요. 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그런데 이제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거 1,000원짜리 한 장 정도나 우리가 생각을 하는지 너무 우리가 값어치 없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십자가의 그 소중함과 나의 입장에서 예수 십자가의 소중함에 여러분 혹시 온도차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보시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게 하물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그만큼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선책이 없었어요. 아니, 차선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그 방법 말고는 너무나도 무식해 보이고 너무나도 의미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선물로 주시면서 이걸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예화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토요일이라서 우리 교우 몇 사람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갔었습니다. 노방전도를 나갔는데요, 뭐 매주 나가는 전도이지만 저희가 전도를 할 때 경과류와 함께 이렇게 나눠드려요. 좋아들 합니다. 경과를 또 나눠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경과류를 이렇게 우리가 주보와 함께 이렇게 나눠주고 복음을 잠시 전하는데 때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종종 그런 마음이 들긴 한데 어떤 마음이냐면, 혹시나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복음의 가치가 혹여 견과류 작은 한 봉지 값어치밖에 여겨지진 않을까? 혹시 그렇게 오해해서 전달되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그래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견과류 한 봉지와 함께 전달되어지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제 뭐 손살을 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보니까 받으시더라도 견과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전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어제 이 복음의 말씀을 제가 한 주간 준비했던 터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특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견과류 한 봉지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편고 평안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측량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말 거기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가 우리 10년 가운데 저는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2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에게 이 전하는 복음은 이와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구원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이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예.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죠.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해 들었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 할례 받은 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어거지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해요.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아, 혹시 너희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자에게 혹시 구원은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었냐? 그렇죠. 근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정말 그럴까? 혹시 예수 십자가 말고도 뭐 하나가 최소한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서는 잘 보세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어떤 의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오직 내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이야기예요. 내 옆 사람의 자격 없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자격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 얼마나 우리 반박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보다 더 큰 박해와 이보다 더 큰 핍박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뭐 하고 싶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네. 뭔가 더 나이스한 것이 있겠지.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맞장구를 쳤는지도 몰라요. 그래, 맞아. 어쩐지 그래 바울 선생님이 전한 복음은 뭔가 이상하더라 했어.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최소한 할례 정도는 행해줘야지. 아니 율법 몇 가지는 그래 지켜줘야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그들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여기 이슈 예배팀들과 함께 제가 보컬 트레이닝을 했었어요. 제가 노래 좀 하지 않습니까? 왜 웃으시죠? 뭐 어디 가서 노래 못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어찌됐건. 네. 근데 제가 보컬 트레이닝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예배팀 보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 있어서 물론 각자 타고난 건 있어요. 네, 저도 타고난 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노래는 호흡이 무너지면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라고 하면요 못 불러요. 평소에 실력이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호흡이 조절이 안 되거든요.
잘 부르더라도. 예. 뭐 저처럼 이제 매주 이렇게 뭐 올라와야 원래 평소에 실력이 나오려나 할 줄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면요. 저도 그 자리에서 호흡이 그렇게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르치는 입장과 배우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온도의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 소중함을 저 정도의 온도로 보니까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이걸 제가 연습해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알겠죠. 했는지 안 했는지를. 왜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첫 단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이 그게 뭘 엄청난 차이가 있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소시적에 제가 이제 연극 공연도 하고 동아리를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호흡법과 발성법을 그때 배웠었어요. 뭐 3년 내내 뭐 운동장에 나가서 고래고래 외치고 아무튼 했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믿는 입장에서는 오직 예수 말고는 십자가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는데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나 어느 교우들이나 다 세상에 성공하는 법, 건강하게 사는 비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예수 십자가 말고 다른 차선책을 자꾸 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내 인생에 내가 잘 사는 방법에 있어서 나에게 예수님 말고 차선책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차선책이 어찌 보면은 때로는 예수 십자가보다 더 우선순위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 십자가가 소중하십니까? 저도 제 소중한 걸 이야기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답답함이겠구나. 아무리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듣는 자로 하여금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으면은 그냥 뭐 들리고 흘리고요. 듣고 흘리고요. 또는 그냥 가볍게 내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 말고는 없구나. 십자가 말고는 없구나. 전 이것이 10년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할례 받은 자들, 한마디로 율법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라, 율법을 행하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스스로 뭐 하지 못한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네.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완성되고 율법으로 온전하게 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라는 이제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없는데 율법주의자들과 또는 할례 받은 자들이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아, 예수 십자가 말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근데 그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걸 받은 자들은, 강조한 자들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네. 도리어 뭐 할 뿐이다? 잘 보세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뭐 할 뿐이다? 자랑하려 할 뿐이라. 네. 쉽게 표현하면 이와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냥 좀 약간 안 좋은 목사라고 치면은 율법주의 목사면요, 내가 성도 몇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 줄 아냐고,
나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인 줄 아냐고.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할례 받은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정작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스스로를 자랑한다고요. 스스로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너무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혹시 누군 줄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모르는데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입니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기자가 대통령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더래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첫 번째 자랑은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 첫 번째 자랑이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자랑은 그분이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것이 자랑이지 않을까. 또 세 번째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아내가 현숙한 여인으로서 지혜로웠대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자랑이지 않을까. 근데 다 조용해지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인생의 세 가지의 자랑은 첫 번째는 제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교회 집사로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 목공을 좀 할 줄 아는데 제가 가진 재주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준 것이 저의 세 번째 자랑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랑이 뭐였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사도 바울인 거?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서마다 사도된 바울은 이걸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생을 두고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바울은 엄청난 유혹 가운데 빠졌을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울을 지켜 세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욕심을 조금만 부렸더라도 아마 저기 하나님 자리까지 아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존재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난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자리에 앉아있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장 교환에도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또 예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두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게 뭘까요? 정말 예수 십자가가 맞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 이전에 사랑했던 나의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돈인 줄 알았는데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명예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남은 자랑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다 못 받고 나니까. 돈도 못 받고 명예도 못 받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못 받고 나니까 내가 남아있고 내게 소유한 것은 예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입장에서는 옆구리를 툭 찔러도 예수밖에 안 나와요. 왜냐? 가진 게 예수밖에 없어요.
아니 미천이 예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목회가 안 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냐고. 교우들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목회자 안에 예수로 가득 차면 이 목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먼저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목회 다른 방법이 없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목회할 때 예수로 목회할 수 있도록 다른 거에 매이고 다른 거에 핑계 삼지 말고 정말 예수로 목회할 수 있도록 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미천이 저는 예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핑계는 여러분 정말 핑계일 뿐이에요. 교회가 사는 것 또 성도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자 1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자들과 무할례자들이 여러분 뭐 다퉈봐요. 여러분 뭐 할 겁니까? 뭐 자기가 더 소중한 거 견주고 판단하고 뭐 정죄하는 것밖에 더 합니까?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것 말고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들이 새로 지음받은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중요하다. 자꾸 이전 것에 내가 이랬고 저랬고 나는 못났었고 나는 이래서 안 됐었고 난 이렇게 죄지었었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리고 19절 말씀 잘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서로 뭐 하라고? 화목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에요. 근데 과거에 매여있는 율법이나 할례에 매여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너 할례 받았어? 아니 할례도 안 받았어? 아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너 율법 너 859번 너 지키고 있어? 아 그것도 안 지키면 어떡해? 아 그거 지켜야지 구원받지. 율법주의자들과 할례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것을 남에게 지키라고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갔다. 뭐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지음받은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너희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 화목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끊어진 관계를 십자가로서, 예수 십자가로서 우리가 연결되어주고 또 이어나가는 그런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인데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제가 며칠 전에 조금 마음이 힘들어서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평안한 적이 언제인가? 라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이었어요. 내가 언제 가장 평안했을까? 보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전에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찬양할 때 막 좀 방방 뛰면서 전 찬양했거든요. 예. 인도자 중에 저만큼 방방 뛰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제가 못 봤어요. 그만큼 전 방방 뛰면서 전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었을 때, 그때가 저희가 가장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뭐 이것저것 성공하고 잘 싸고 목회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걱정하지 않을 때, 그때가 전 너무 행복했었다는 것을, 평안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양들이요, 그 예수님이 목자 되신 그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평온해요. 그냥 따뜻한 햇살에 들어 누워 있고요, 또 먹이를 먹고 있고요, 또 새끼도 낳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 안에서 전 여러분들의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평강 안에서 그 인생을 저는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3월 30일이 이제 창립 7주년입니다. 제가 미리 좀 광고를 하자면요, 이날 오전 예배는 저희 요르단에 계신 우리 임채정 선교사님이 오전에 설교를 해주시고, 저녁 예배가 이제 메인 집회인데 저녁 예배 때 제가 설교하고 교우들과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싶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제가 예수로 충만한 목사가 되어서, 또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그렇게 목회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만큼은 제가 꼭 간절히 부탁드릴 테니까, 그날은 담임 목사님 중보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라도 저녁 예배 때 꼭 자리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